설 잘 지내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고향에 가시고 또 우리 격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나그네 길이라 그럽니다. 나그네 길을 가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너지 못할 강이나 바다를 만나기도 하고 넘지 못할 높은 산맥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건너지 못할 강이나 바다라 할지라도 길이 있고 아무리 높은 산맥이라 할지라도 넘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찾는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이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생을 마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바다, 강, 그걸 건너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넘을 수 없는 산맥을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역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그 일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를 알면 기적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말씀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데 그 길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만 그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에 이르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죠.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했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너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럼 그 물 나 좀 주시오 라고 했어요. 성도님 여러분 눈치 보니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나 돈 주시오 라고 하는 표정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아니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서 건너지 못할 바다나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넘지 못할 산맥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람한 요단강을 여호수아는 만났습니다. 넘을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말씀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의 길이 열리고 요단강의 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 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걸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순종하며 갔더니 성도 여러분, 광야에 길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무사히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기적으로 건너갔죠. 그 기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광야의 길이 열려서 성도 여러분 통과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는데 그 은혜는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성경 찬송 옆구리에 끼고 가방에 넣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어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는 것처럼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2023년도 여러분이 넘지 못할 강을 만나고 바다를 만나도 건널 수 있는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넘지 못할 산맥을 만나도 그 산맥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고 2023년도를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전화하면 첫 마디가 뭡니까? 잘 있냐? 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들도 부모에게 전화하면 첫 마디가 뭡니까? 잘 계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뭐 돈 잘 버느냐?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잘 있냐? 그 말은 건강하냐? 그 말입니다.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건강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르는 것,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이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은 선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품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도 성품도 예수님 닮아서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하며 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생의 부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 구원받을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선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서 건강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선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항상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삶, 성도 여러분, 짜증내거나 불평하면서 살지 말고 즐겁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다 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실증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 앞에 선다고 해봤자 책망만 듣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즐거운 것입니다. 어떨 때 즐겁습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즐겁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길, 좋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이 성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 길은 가시밭길이 될 겁니다. 그러나 좋은 분과 어렵고 힘든 길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꽃길이 될 것입니다. 즐거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도 힘든 길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 즐거운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복된 길이요, 아버지께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분은 우리 곁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분, 우리는 인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진행할 때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일을 진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하기보다는 사람과 의논하려고 그러고, 사람과 의논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것 뭐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성도 여러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성도 여러분이 해석할 때는 모든 일 주님과 의논해라 그러는구나, 아버지와 의논해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아버지와 의논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일련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일련의 삶이 잘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마 약속하신 그분과 여러분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모든 일이 감사해라 라고 하면 그럴 겁니다. 아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는데 어찌 그런 일을 감사해 라고 이야기하려는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모든 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일도, 복이 되는 일도,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도, 형통하지 못한 일도 그 일을 우리 앞에 배열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배열했습니다. 힘든 일도 힘들지 않는 일도, 이득이 되는 일도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배열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성도 여러분 슬픔의 길 같고, 우리가 볼 때는 힘든 길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손해가는 길, 그 손해가는 일 같이 보이는데 그 길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앞에 배열해 놨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걸 통해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일 만날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 앞에 배열해 놓으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실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왜 욥 앞에 고난을 배열했습니까? 욥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하는 다윗인데 왜 사울왕의 마음을 악하게 하고 사울왕의 마음속에 악한 사탄이 들어가게 해서 다윗을 못 살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이런 일들을 배열하셨다. 이 일을 배열한 건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배열하셨음을 깨닫고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일을 만났는데 이 일이 기적적으로 해결됐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나 먼저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살아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영도 건강해집니다. 혼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해집니다. 삶도 건강해져서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도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건강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